이 기독교의 이제 정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 성경은 대부분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이어서 그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된 이스라엘에 속한 이들이 주로 이제 등장도 하지만 그 이스라엘과 관련된 다른 나라의 왕들과 인물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나라의 왕들의 이름까지 다 기억할 필요가 없겠지만 성경에 자주 등장하게 되거나 관련된 이야기들이 대중에게 잘 알려지게 되면서 이름이 이제 익숙한 대표적인 왕들이 이제 몇 명 있는데요. 구약에는 이제 애굽의 바로 왕 같은 인물들이 있고, 그리고 신약에는 헤롯 왕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 이제 장년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도 잘 알려진 왕들이 되는데요. 이 두 명의 왕들의 특징은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성서의 인물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그런 왕들도 성경에 등장을 하지만,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호의를 가지고 여러 도움을 주었던 이방인 왕들의 이름도 성경에는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세번역 성경에는 다리우스 왕이라고 불려지는 왕이 됩니다. 개역 개정에는 다리오 왕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다리오 왕은 특별히 다니엘이라는 인물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 교회 공동체에서 잘 알려진 왕입니다. 모함과 고발을 통해서 사자굴에 들어가 있었던 다니엘을 걱정하면서, 거기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당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을 보고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있다가 왕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즐거운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밤이 새도록 기다리다가 새벽이 되자마자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을 찾아가는 그 다리오 왕의 모습은 저에게도 이제 어린 시절부터 마음 깊이 남아 있어가지고, 다른 나라의 이방인 왕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우호적으로 대해 주었다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다니엘을 그렇게 사랑해주고 위해 주었던 이 다리오 왕과 같은 이름으로 소개되어 있는 또 다른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도 이스라엘이 무너진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이어서 나라의 총독, 나라의 관리로 살아간 인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다니엘과 함께한 다리오 왕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왕의 이름과 같은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같은 왕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유는 그 다니엘이 살아갔던 시대를 말씀 내용으로만 봐서는 어느 시대라고 확정하고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다리우스 왕도 다니엘과 함께 있던 왕이 그 다니엘에게 때마다 도움을 베풀어 준 것처럼, 이 말씀에 나오는 다리우스 왕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배려와 도움을 베풀어 주었다는 면에서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다리우스 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어 주었던 도움과 호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라서 강의 이제 6번째 시간으로 6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함께 보고 있는 이 에스라서는 나라가 무너진 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서 자신들에게 신앙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전을 다시 만들어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6장의 내용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성전을 결국 완공해서 6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한없이 기뻐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기쁨으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원했던 성전을 결국 완공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계속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이 성전을 완공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은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에스라서는 이 성전을 완공해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마주하게 된 두 가지 장애물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장애물은 이미 우리가 보았던 성전 건축 초기에 있었던 어려움입니다. 그 예루살렘 근처가 되는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이들과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그 땅에 남아 있었던 이들,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혼합되어 가지고 하나님 신앙을 버려버리고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게 된 이들인데요.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힘들게 했던 방해였습니다. 이 방해 공작의 특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타격을 주는 어려움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의 힘을 사용해가지고 그 건축을 방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약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건축이 멈추어지게 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큰 타격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두 번째 장애물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장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함께 읽은 6절 처음 말씀을 보면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다뜨네 총독과 스달 보스네와 동료 관리들이라는 사람들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5장과 6장에서 거의 같은 문구로 3번 반복해서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16년 만에 겨우 시작된 이 성전 건축을 다시 방해하는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와서 5장 말씀을 보면 누가 이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했는지, 누가 이 성전 건축을 주도해서 진행하고 있는지 그 이름을 밝히라는 질문을 하는 자들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질문을 하는 자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지역을 포함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행정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 지역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책임감으로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질문하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장애물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극한 반감을 가지고 대적하면서 방해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이 성전 건축 과정에서 장애물이 되고 그 일을 진행하는데 터덕거리게 하는 어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건축해가고 완공해가는 과정을 한 성도가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세워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 건축을 진행하면서 크고 작은 장애물을 마주하게 된 것처럼 믿음의 여정을 방해하는,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어려움을 우리도 자주 마주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드린 첫 번째 장애물처럼 삶의 모든 시간을 정지시키고 멈추어 버리게 하는 것 같은 큰 타격을 주는 어려움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인생에는 3번의 절규의 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절규의 시간, 우리의 시간을 정지시키고 멈춰 버리는 것 같은 절규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어려움은 아니어도 인생의 여정을 터덕거리게 하는 삶의 장애물들도 있습니다. 건축을 해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가와가지고 누가 이 일을 허락했는지, 누가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 질문하는 것처럼 늘상 우리에게 다가와서 답을 해주어야 되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 답을 해주어야 되는 질문을 하는 삶의 여러 상황과 문제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처리하고 매일마다 해결하고 답을 주어야 되는 인생의 짐들이 우리에게는 매일마다 다가옵니다. 자녀를 키워가면서, 직장 생활을 감당해 가면서, 가정을 섬겨가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해가면서 다 감당해 가야 되는 일들입니다.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안 되고 나에게 힘이 있고
에너지가 많이 있을 때는 잘 넘어갈 수 있고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나의 인생을 언제라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일들이 여러분 되는 것이죠.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어려움까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잘 지켜가고 있는 삶의 기쁨과 나의 평온을 깨고 우리를 때로는 좌절시키고 마음에 어려움을 주고 작은 틈이 큰 틈을 만드는 것처럼 때로는 나를 영적 어둠으로까지 밀어내는 그런 어려움의 시간을 여러분 마주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일상에서 나의 신앙의 여정을 방해하는 크고 작은 장애물들을 지속적으로 마주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잘 빚어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그 길을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다리우스 왕에게서 찾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호적인 도움을 한없이 베풀어 주었던 다리우스 왕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구약의 말씀은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페르시아의 관리들, 말씀드렸던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동료 관리들, 이 관리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진행하고 있는 이 성전 건축이 정당하고 합법적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보낸 공문에 다리우스 왕이 직접 답을 해주는 내용이 됩니다. 다리우스 왕은 그 당시 127개의 지역이 되는 큰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제국의 가장 변방이 되는 끄트머리가 되는 이스라엘 지역에는 신경을 쓸 여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장 1절을 보면 그 다리우스 왕이 시간을 내서 마음을 두고 이 내용을 관찰하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했던 고레스 왕의 명령서를 왕의 서고에서 찾아내게 됩니다. 그 명령서에 따라 오늘 읽은 말씀 내용처럼 6절에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이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요, 8절을 보면 건축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저주와 경고의 메시지를 주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그 일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엄청난 도움과 호의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성전을 실제로 건축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감당했겠죠. 사람들을 모으고 여러 일을 감당하고 서로 위로하고 독려하면서 이 일들을 진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스스로의 노력이 아닌 그 이상의 다리우스 왕이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어 준 도움과 호의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두 번째 성전이 되는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때마다 터덕거리는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매일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호의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말씀을 보면서 계속 생각하는 주제가 바로 이 은혜와 호의에 대한 주제가 됩니다. 얼마 전에 새벽 기도 때 에스라 말고 에스더 말씀을 나누다가 이 호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리우스 왕의 아들이 되는 아수에로 왕과 그 에스더가 그 왕의 왕후가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에스더서를 보면서 생각할 때는, 야, 에스더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전국에서 모이는 그 수많은 여성들 중에 왕후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 말씀을 보면 물론 그녀의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녀가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성경 말씀에 의하면 왕으로부터 은총을 받았기 때문이다, 은총을 입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의 삶의 결과가 자신의 아름다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 아니라, 자신이 이제까지 훈련받고 자신이 살아온 그런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총과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제까지 노력하는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온 것은 누군가의 도움과 큰 호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한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와 같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먹을 것과 삶에 필요한 것들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도로를 포함한 기존에 있는 도시의 모든 기반 시설들과 이를 위해서 함께 수고해주고 함께 이뤄주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은총에 우리가 기대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기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들었던 아이들 동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동화의 내용은 캐나다 깊은 숲속에 있는 더글라스 전나무라고 하는 아기 나무의 이야기입니다. 가뭄이 길어져서 메말라가지고 죽음 직전에 있는 이 아기 나무가 멀리 떨어져 있는 큰 자작나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뿌리로 이어지는 수분과 당분을 공급받아서 그 위기를 넘기고 자라가는 아기 나무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말이 되나? 멀리 있는 나무의 수분과 당분을 뿌리를 통해서 공급받는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과학적 연구와 근거가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 작가가 그 동화를 썼다고 합니다. 넓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쓴 것이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기 나무가 알지도 못하는 멀리 떨어져 있는 나무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사는 것처럼, 나도 모르는 저 멀리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넓게 다 연결되어 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의 도움과 은총으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은 그 모든 도움과 호의와 은총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6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4절 말씀입니다. 스크린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학계의 예언자와 이도의 아들 스가랴가 성전 공사를 격려하였다. 유다의 원로들은 계속하여 성전을 지었고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과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우스와 아닥사스다의 칙령을 따라서 성전 짓는 일을 끝낼 수 있었다. 아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지었고 그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과 페르시아 왕 고레스, 다리우스, 아닥사스다의 칙령을 따라서 그 건축을 끝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들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명이 먼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고레스의 명령과 다리우스의 명령이 바로 하나님의 명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고레스와 다리우스는 성전 건축을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도움과 은총의 손길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수많은 이들의 도움과 호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앞으로 계속 주어질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도 그런 호의를 베푸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에 서 있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자로 서 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진 물질과 시간과
마음과 에너지로 하나님의 호의를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베풀어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호의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은 오늘 6장에 나오는 마지막 말씀이 되는 22절 말씀의 내용이 되는데요. 그 22절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완공된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보내면서 민족 전체가 기뻐하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기쁨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켰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아시리아 왕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를 왜 성경 저자는 아시리아 왕이라고 했을까요? 아시리아는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우리 민족을 과거에 억압하고 힘들게 했던 일본과 같은 나라가 되는데요. 그만큼 아시리아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신들을 힘들게 했던 나라,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 아시리아 왕과 같은 다리우스 왕이, 이 왕도 어쩌면 얼마든지 이스라엘 민족을 힘들게 하고 괴롭힐 수 있는 왕인데,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바꾸셔서 호의를 베풀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악한 아시리아 왕들이 과거에 주었던 어려움도, 더 나아가 혹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힘들게 할 수 있는 이 다리우스 왕도 얼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도움과 은총의 삶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악한 아시리아 왕과 같은 사람을 만나고 그 왕 아래에서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보낼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나의 인생에서 가장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시간, 나의 기억에서 잊혀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시간들과 사람들과의 만남의 시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 아픔과 어려움의 시간조차도 우리를 구원에 가시기 위한, 더 성장시켜가고 더 큰 생명으로 인도해 가기 위한 하나님의 도움의 시간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가진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좋은 시간, 기쁨의 시간, 도움이 되는 시간, 의미가 있는 시간만 나의 구원을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내 인생에 잊혀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도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큰 은총과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신약의 말씀이 되는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아픔의 시간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사도 바울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함께하는 이들이 구원을 받는데, 더 나아가 자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마주하는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시간이 언젠가 하나님의 은총과 호의로 바뀌어질 것을 기대하길 원하고, 그 소망과 기대함을 가지고 주어진 신앙의 여정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리우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도움의 은총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삶에 놓여있는 모든 어려움과 염려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주어진 신앙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받은 위로를 누군가에게 전하게 하시고 받은 사랑으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며 나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